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버나움의 위치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의하면 이곳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다고 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보시는 이 지도는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지금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죠. 이후 솔로몬 시절로 가게 되면 두로의 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그 대가로 이곳 갈릴리에 있었던 성읍 20개를 두로 왕 히람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역사를 더 살펴보면 이 땅의 주인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또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대로 정복이 되면서 포로들과 이민족의 이주가 계속되어서 인종과 문화가 혼합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방의 혼합 종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죠. 그래서 이곳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대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 멸망 후 집중적으로 이민족이 들어와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 땅을 본인들이 밟는 것조차 꺼려서 남북을 오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동쪽으로 우회해가는 길을 선택할 정도였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본다면 북부의 갈릴리 그 역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대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갈릴리 지역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의 인용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던 베가왕 시절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갈릴리 지방을 병합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사로잡아 갔던 때의 역사로 보입니다. 이후 갈릴리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죠.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시작점이 되는 바로 이곳의 의미를 구약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회복의 역사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게 되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주하여 가셨던 가버나움은 어업이 번창했던 도시이자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중요한 상업로였던 동시에 이곳에는 로마의 세관도 있었고 또 로마의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던 매우 암울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마태라는 인물을 부르셨죠. 그는 본래 가버나움에 있던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움을 받는 존재 중에 하나였죠. 동포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또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속을 챙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기생충과도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라는 인물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갈릴리에 비친 구원의 빛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도 비쳤던 것입니다. 그에게 만일 이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다양하게 조명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의 성취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복음서를 갖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곳에서 로마의 백부장도 만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한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셔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한사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을 만류하면서 단지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다른 사람, 로마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은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또 이사야서 9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흑암에 비치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도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이시고 또 어둠에 비치시는 빛이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보시는 이 사진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빈민촌의 모습입니다. 이런 빈민촌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재료가 값싼 재료들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창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창문이 없다 보니 낮에도 집안은 아주 깜깜하고 가로등과 같은 시설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으니 해가 지게 되면 완전한 암흑세계가 됩니다. 빛이 없으니 한낮에도 깜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는 유괴, 성폭력,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문을 열어놓고 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에도 깜깜한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가 태반이죠. 몇 년 전 필리핀의 사회적인 기업 마이 쉘터 파운데이션이라는 기업이 이 어둠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고 20여 개의 도시에
15,000개의 전구를 설치했습니다. 2년쯤 전에도 제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설치한 전구가 좀 특이한데요. 이 전구란 전기로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이용하는 전구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반쯤 심어놓은 페트병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작은 페트병 하나가 깜깜한 집안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줍니다. 페트병 안에 채워진 물이 위로부터 받아들인 태양빛을 골고루 확산시켜주는 원리로 어두운 집안을 밝히는 전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전구를 하나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페트병 하나, 그리고 그 페트병에 채워 넣을 물 약간, 그리고 표백제가 전부입니다. 표백제를 함께 넣는 이유는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서 물이 계속해서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죠. 브라질의 정비공이었던 알프레도 모서라는 사람이 브라질에 있는 자신의 작업장을 밝히기 위해서 창안했던 이 기술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그 밝기가 약 60와트 전구와 맞먹을 만큼 환한 빛을 준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전구가 설치된 곳에서 아이들의 표정이 그 빛을 선물 받고 매우 기쁨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터 오브 라이트라고 부르는 이 운동은 지금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페트병에 담긴 1리터의 빛이 사람들에게 선물되고 있는 셈이죠. 그 몇 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니 최근에는 해가 진 후에도 어두운 거리를 밝히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 시간 동안 태양 전지를 충전하여서 밤에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페트병 전구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군요. 깜깜한 밤거리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범죄율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내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천장에 달려있는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한 빛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완전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둠도 삼키지 못하는 빛, 절망과 죽음을 밝히는 이 빛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곁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강림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자 강림절기 또는 대강절기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에 보시는 4개의 초 가운데 하나의 초에 불이 켜졌죠. 앞으로 우리는 4주 동안 우리 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비추시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을 수가 없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하게 새겨지는 그런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절기 내내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의지 가운데에도 머무실 수 있기를, 그리고 비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주변으로 확산하는 복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과 같은 이방의 도시들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신 주님, 주님께서 오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당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강림절기에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